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참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참 좀 얄궂고 험한 그런 생애를 살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뿐만 아니라 5월달에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5월달은 21일을 또 부부의 날 이렇게 또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도 자녀들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삶을 닮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위한 그런 말씀을 우리 살피면서 주님의 이런 마음 우리 교훈으로 삼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녀 몸에 잉태된 거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배가 불러오고 이런 형편이 되는데 참 어느 누구도 예 좋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잉태되어지고 육신으로는 이제 남편 되는 요셉도 하나님께서 또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자식을 갖기 전에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도 참 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호적아로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데 정말 어디 사람이 있을 집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사람이 다 모였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있는 우리간에 어떻게 뭘 좀 보리집을 깔고 그랬었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아기를 거기에서 해산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좀 도와주셨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습을 하고 아기를 대충 좀 닦기도 하고 이제 천으로 둘러싸서 이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아이를 참 누였습니다. 이제 이 동방박사들 이야기에 들은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아기들을 다 찾아서 사내아이는 다 죽이는,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피신해서 멀리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잉태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도 참 어려우시지만은 그 부모님 또 어머님 마리아는 너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멀리 가셔서 그 헤롯 왕이 죽기까지 그런 소식이 또 잊혀지기까지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참 고통과 고달픔 가운데 애굽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나사렛에 와서 사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인 예수님이 자라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도 만행하시지만은 그 어머니는 아시는 거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는데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계속 던지신 말씀 그 어머니도 다 아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하셨는데 그 예고의 말씀처럼 그처럼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백성들이 참 주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은혜를 받던 그들이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도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정말 갈기가 찢어지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물처럼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 곁에 어머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이모님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지역의 또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같이 십자가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모세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데려갔을 때 이제 성전에서 늘 이스라엘의 회복, 언제 이 민족이 독립을 할 것인가, 다윗 성공 같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 그걸 늘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텐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보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칼이 그 어머니의 마음,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나간 생애에 아이를 가졌을 때, 태어났을 때, 자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또렷하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매달린 아들 그 곁에 어머니 서 계신 것입니다. 칼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탄생될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땅에서는 참 그 사랑,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평화라고, 참 이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 이 마리아는 정말 그 순간 환경은 어려웠지만은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찬양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또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 정말 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 그곳에서 그 어머니가 슬픔을 안고 아들을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게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실 때 그 찔려서 이마 여기저기 흐르는 그 피들 말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내리고 온몸이 피멍이 들은 그런 몸. 내가 목마르다고 부러졌지만은 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 고난 고통받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모두어도 이 어머님의 애절한 마음을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 아들인데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강도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벌레 한 마리 잡는 것처럼 모두가 희닥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형편 속에서 지금 예수님 어머님이 다른 또 여제자들과 더불어 또 제자 요한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간히 어떤 사고들을 보고 때로는 자식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가운데 참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님들이 울다가 혼절해버리는 그런 경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현장 두렵기도 할 텐데 그 두려움에 어머니가 위축되거나 그런 형편도 아니고, 때로 우리가 너무 슬프면 기운이 빠지고 허탈해서 주저앉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께서 섰는지라, 예수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또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닥쳐오는 그 장면을 꼿꼿이 서셔서 담대하게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어머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계신 것을 보시고 힘을 내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금 죽음이 닥쳐오는 바로 그 시간에 어머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께 자식으로 염려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의 이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겠다 죽을 맛이다 그래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런 환경은 우리가 별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앞날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걸 보게 됩니다. 모든 부모님 모신 자녀들에게 꼭 따라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가르치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계명까지 나머지 6가지 계명 나누는데 이 제5계명을 하나님 편에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데 부모님을 우리 앞에 보내셔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지만은 인생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잘 섬기겠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가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제 정성을 아시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 섬기는 내용을 보시고 점수를 매기시는 거죠. 옳다 그러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식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표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에다 말씀하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애정, 감사, 존경, 공경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하신 내용이 정말 우리가 인륜에 대한 내용이니까 성경에도 가르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찡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갚아도 다 못 갚을 부모님의 은혜 말이죠. 우리 자식들은 항상 빚이 있는 겁니다. 다 갚을 수 없는 빚 말입니다. 부모님이 그 환경이 어떠하시든 어떻게 살아셨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을 높이 받들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일, 주님께서는 이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부분을 오늘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가 어리든 컸든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가, 예수님 몸으로 자라는 건강의 부분, 또 지혜가 자라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는 그 부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장에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6월절에 가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3일간 부모님이 예수님을 좀 놓쳐버리고 3일 만에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많은 집안 살림살이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게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늘 순종하셨습니다. 인천에 계신 최승규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도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효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편한 가운데 십자가에 당신을 내놓으시고 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머님을 사랑했고 또 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은 이게 사랑하시는 제자라 사도 요한이 자신을 제3자처럼 표현했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던 하나님 뜻 제대로 알았던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그러고 요한복음을 네 번째 복음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앞에 세 복음사와 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어머님인 이 마리아의 앞날을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의 뜻을 깊이 아는 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부모 공경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이 장면을 우리 같이 읽고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또 오신 어머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앞으로 어머니로 모시고 또 어머니께는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에 살면서 남은 마리아의 여생을 사도 요한이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날을 정해서 어버이날이 있고 주일날도 한번 살피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좀 진단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모님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살펴보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자녀는 부모님보다 젊고 혈기 왕성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되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 살아가십니다. 계시든 계시지 않다. 이제 나이가 들은 부모님은 끊임없이 건강도 좋지 않아지고 요즘 방송에 이제 어디 다니면서 방송을 틀어놓으면 이 기억력이 자꾸 감퇴된다 그럽니다.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랑 또 건망증이랑 치매랑 조금씩 다른데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복잡한 생각이 안 들고 나이 들면 없어지는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옷을 자꾸 묻히고 다녀요?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소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GS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 잘 섬긴다 하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님을 거역하고 늙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필요를 채우지만은 뭐 부모님은 그 정도 있으시면 되잖아요. 늘 가난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담아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 하나님 명령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직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위대한 일, 가장 엄청난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인생이 저 허물로 죽었기 까닭에 모든 인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외면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 만민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죄란 무서운 형벌을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당신에게 주어지신 부모님, 아마 우리가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이때쯤은 마리아께서 홀로 계시겠다.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홀로 계신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일을 순종하시며 감당하시는 가운데 자칫 그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나치고 놓칠 수 있는 어머님에 대한 일, 사람으로 해야 될 일, 인륜으로 해야 될 일,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공경을 다하시고 제자 요한에게 당신을 대신하셔서 어머님을 모시고 승리할 것을 당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 속에 아까지 한 농촌 목사님 어머니 보낸 편지를 봤습니다만은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것이 핑계되어서 일부러는 아니지만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어머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님이야 괜찮다 그러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래도 힘을 써야 되는 거다, 무엇이든지 찾아가든지 같이 있든지 같이 계시지 않아도 부모님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안 되고 죄송합니다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부모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지나서는 안 된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 이렇게 당부하신 이 말씀 속에 그 뜻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하면서 섬겨야 될 가족을 두고 교회 일, 주님 일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하면서 마땅히 가족을 해야 될 일을 등한해야 하는 일, 교회는 말려야 되고 모든 일을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깨닫고 알아야 될 사명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해서 아이고 저분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걸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한다 하면서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 공경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강하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부모님도 오래 사시고 저희도 오래오래 건강에 살면 별달리 문제가 없겠나 싶습니다. 나이 들며 깨달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되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가 조용히 잘 써있고 싶지만은 바람이 불면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마음 먹으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 안에도 그렇고 성경 바깥에도 그렇고 동양에서 많은 가르침은 넉넉하지 못해도 부모님 공경은 어린아이 가르치고 어린아이 양육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라는 그런 가르침을 성경 밖에 있는 많은 교훈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명처럼 똑같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됨을 예수님은 강하게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을 이어서 김범일 장로님, 이제 그 어르신도 연세가 높으신데 이 가난농군학교 이끌어 가시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 훈련이 있습니다만 꼭 효강의를 지속적으로 하시잖아요. 이 김범일 장로님이 서신 그 글 가운데 읽어본 내용인데요. 어느 날 이제 훈련받으러 팀이 오셨는데 직장인들, 좀 상급자들이 다 이렇게 모였답니다. 한 시간 효강이 끝났는데 한 분이 좀 찾아오더랍니다.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의 부장님이신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이전에 천안 쪽에서 이 머슴 비슷하게 머슴이 없어질 것만 때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사시던 분인데 그저 정성을 쏟아서 이 아들을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머리도 좋으셔서 작금 받아서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학위를 다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직급이 높게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학위를 받고 돌아올 때에 6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배를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난 농군학교 와서 효 강의를 듣는데 효 강의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이분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제 김범일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더랍니다. 강의를 듣는 중에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눈물도 나고 아버지 묘소에 가서 그 모든 풀을 돌보는 그런 꿈처럼 환상 가운데 젖어서 있는데 얏 하는 소리에 정신이 들어서 깼다고 그러면서 김범일 장로님 찾아와서 장로님, 선생님,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을 섬기지 못했던 당신이 이기까지 정성을 쏟아주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불효자라고 그렇게 울면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범일 장로님께서 어머님도 돌아가셨냐고 그랬다면 어머님 살아계신다고. 그럼 어머님 어디 계시냐고, 뭘 하시냐고. 천안에 그 막내 동생이 모시고 있는데 그 묘지기 텃밭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큰아들이라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큰아들이 모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잠시 뜸을 들이더만 제 아내가 필사고 반대를 합니다. 김범일 장로님께서 안 됩니다. 모셔야 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장님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서는 아내를 힘을 다해 설득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한잠 쉬는 시간에 시간을 다 잡아먹고 김 장로님과 더불어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훈련이 진행되는데 오후 3시쯤 넘었는데 가난 농군학교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장님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천안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부장님이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김범일 장로님께서도 아무 말씀 못 하시고 빨리 가보시라고 차가 출발을 붙들고 나가셔서 이분을 떠나보냈다는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다려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아마 저녁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훈련 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전도학을 전공한 이경선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대전에 계세요. 이제 큰아이가 월요일날 집에 왔다가 이제 새벽에 전화를 받더니만 대전을 나가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이 69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 목사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시. 69인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어머니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신가 하고 똑똑해도 소리가 없어. 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더라. 다반소로 있는 일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91까지 사신다 그러셨어요. 지금 생존하셨으면 101세신데 재작년 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나오비 아버님도 돌아가시거든요. 때는 지금 아니면 때가 없던 거죠. 그렇죠? 지금만은 지금 좀 형편이 나아짐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온 정성을 다해서 홍경하는 일, 뒤로 미룰 일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이 대부분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요. 돌아가셨던, 살아계셨던. 지난 일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우리 모두가 시원하게 저는 할 만큼 했거든요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죽게 하려고 도우시는 힘있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계시면서 그 어머니의 앞날을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다음에 아니라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공경하는 일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논산교회 가족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박진 집사님이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을 오늘 모시고 오셨는데 이렇게 출입하셔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요. 늘 오래 누워 계셨거든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시고요. 삶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마지막까지 허전한 텅 뚫린 구멍이 생기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자식들 때문에 허무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는 중에 힘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님 계시게 오늘 저희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힘다하여 주를 의지하며 잘 감당하도록 저희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 험한 평안에 있으시도록 감사가 넘치나도록 힘주시고 기력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